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우리가 비록 그 절기를 이름만 알고 한 번도 구경을 하거나 지킨 적은 없지만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430년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명절은, 이 절기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서, 물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리지 못했겠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그 슬픔 속에서도 이 명절들을 반드시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도 도대체 날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꼭 안식일을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오늘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죽는 순간까지 이 안식일과 또 이 절기들을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고, 지금 이 시간만 해도 우리 그 미국 동부에는 스노우겟돈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 그 눈폭풍과 강추위 때문에 또 홍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이것을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별 감각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이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우리가 주일을 마음 놓고 지킬 수 있고, 또 비록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경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 수많은, 아마도 1000번도 넘는 그런 1000몇백 번의 오순절이 지나갔겠지만, 그리고 이 오순절이 되면 그 멀리 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3번은 꼭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서 이렇게 오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약 2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라,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장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왔지만, 그리고 1000몇백 번의 오순절이 지나갔지만 이 오순절은 예전의 오순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오순절인데도 그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단 120명만 이 오순절이 어떤 오순절인지를 알고 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며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이 옛날 번역에는 보면 그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오순절이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있을 오순절과 구별된 특별한 성령 강림의 오순절인 것을 별로 실감나게 옮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은 아무 해나 다가오는 그런 평범한 오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우리말로 참 옮기기가 곤란한데 여기에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쭉 쉬지 않고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간에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승천하실 기약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이제 다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고난 당하러 올라가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 오순절도 그냥 시간이 쭉 흘러서 그 오순절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된 것,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정말 인류 역사상에도 잊을 수 없고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교회의 탄생일, 교회의 생일과 마찬가지인 그런 역사적인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을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해 온 120명의 제자들에게는 그 해가 뜨고 마침내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복권 역사상 최고에게 그 당첨된 그 뉴스 보셨죠? 그 복권 액수가 얼마쯤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무려 1조 9,300억 원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복권을 타면 3분의 1은 세금으로 뗀다고 치더라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상도 안 되는 돈입니까? 그래서 그 돈을 타기 위해서 미국 인구의 3배나 되는 그런 13억 장이나 팔렸고, 그리고 그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한 사람이 벼락을 300번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첨 번호 발표할 때 13억 장을 산 사람들, 한 사람은 여러 장도 샀겠지만 그 번호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얼마나 요즘 유행하는 말로 심쿵했겠습니까? 마침내 3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자기가 11조 하겠다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안 받겠다고, 그 복권 당첨된 거는 11조로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진짜로 안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몇 백억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몇 번이나 당첨자가 없어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1조 9,300억의 그 복권,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거 벼락 300번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에 당첨되느냐 마느냐, 그렇게 가슴 졸이던 것처럼 어쩌면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오순절 날이 밝아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의 그 순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어떻게 몇 조가 되었든 말았든 간에 복권 당첨을 기다리는 마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밤을 꼬박 새우면서 어떤 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남들에게 들릴까 봐 가슴을 부여잡고 그런 그
가슴 졸이는 순간들을 겪어보셨습니까? 또 지금까지 몇십 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몇 년 믿은지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내 심장이 쿵쿵거려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어. 내가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냥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넘길 수가 없었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환희의 찬송을 드리며 진정한 예배를 드려본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1년 365일 중에 52주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또 무슨 모임 있으면 오라면 오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갔다가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래 오늘 설교도 괜찮았고 찬양도 괜찮았고 다 괜찮았어. 친교도 음식이 예상보다 괜찮았어. 다 좋았어. 오케이? 그게 진정한 신앙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영화 한 편 보면서도 그 응팔 보면서도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애를 하면서 가슴이 쿵쿵거리는 그런 은혜의 순간도 없이 그렇게 맹숭맹숭한 그런 게 무슨 사랑이고 무슨 은혜고 무슨 참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주일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찬양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릇들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웠어. 은혜를 부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쩌다가 그냥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대충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듯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내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꼭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없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이 사람이 되어서 이 생명의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너나 할 것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된 그 뜨거운 합심 기도, 그 가운데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하셨고 그들 모든 인간적인 추악한 것,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그런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 짧은 2절, 3절에 있는 말씀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그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그것이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그림으로든 글로든 노래로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2절, 3절 여러분 1000번, 10,000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간략한 스케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언어, 우리의 인간의 이런 감각과 그 표현 방법으로는 초자연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 120명의 제자들 개인과 그 전체에 임하신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절, 3절에 보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그 120명이 앉아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그들의 그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감히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임재하심 속에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120명 그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엄청난 역사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그 120명 개인과 전체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는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는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치 변화산상의 제자들이 본 것과 같은 그런,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같이 산을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갑자기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본 것과 같이 이 땅 위에 사는 죄인의 몸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잊게 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것처럼 이 120명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가정도 직장도 생업도 모든 것 다 뒤로 젖혀놓고 예수님 한 분만 따라오면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아래에서 그들의 그 이 오순절 이전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 그 신앙생활한 것,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것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 이후의 삶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전혀 새로운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비냐드 운동이나 이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뭐 깔깔깔 웃거나 떼굴떼굴 뒹굴거나 뭐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무슨 방언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보면 와, 저 사람들 성령 충만해도 나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묘사된 거에 보면 전혀 그 120명에 모인 사람들이 뭐 디구랐다든지 뭐 이상한 소리를 냈다든지 뭐 춤을 추었다든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아래에서 그들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앞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약속했지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요엘 2장 28절 29절에도 보면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요엘의 예언이 이 제자들에게 먼저 임했고 나중에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이전과 이후에 내 신앙생활, 내 영적인 삶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 주심과 또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사모하던 성령 충만을 사모하던 그곳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무엇 때문에 오늘 다시 되새김질을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이 임해서 내가 받은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 이 성령은 여기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 한 분만 따로 독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24시간 중에 단 1분도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사랑을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건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속에 이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껍데기만 크리스찬이고 실제로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참 불쌍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떠 벌린다고 해서 그것이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뒤에 또 보면 나오지만 무슨 뭐 이상한 어떤 그런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없고 그런 것 이전에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한 분만 의지하며 그분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4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는 여기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배에 사람이 가득 차서 빈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욕조에 물이 가득해가지고 찰랑찰랑 이렇게 넘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동사입니다.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비우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삶이 나에게 가득 찬 그것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 충만의 그 첫 번째 그 현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라는 것은 외국어입니다. 이 갈릴리 촌 사람들, 그냥 태어나서 뭐 가방끈도 짧고 외국 구경도 못했고 뭐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골 무지렁이들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그 뒤에 보면 나오는 15지역에서 이렇게 몰려온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자기네 평소에 살던 곳에서 듣던 그런 언어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중국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프렌치 배운 적도 없고 또 더치도 배운 적 없고, 그런데 갑자기 그 독일에서 온 사람, 뭐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때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공짜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때에는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 멀리서 온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빨리 전파되어야 할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알기 쉽게 자기네 말로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의 입술도 열어주시고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복음 안에서 그 모든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또 모든 인간적인 그런 수많은 복음의 장애가 되는 벽들이 다 무너져서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뒤에 보면 그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아직도 아침 나절인데도 새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술주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분명히 갈릴리 촌놈들이고 발음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영어를 해도 경상도 사람 영어 하는 거하고 서울 사람 영어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딱 보면 편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천국 복음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질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저울질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각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자기들이 살아가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그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또 예언도 하고 또 뭐 온갖 병도 다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런 게 있어야지 성령 충만한 거지.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해당사항 없는데 그럼 나는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아주 그냥 까맣게 머네. 나는 언제 성령 충만 한번 해보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성령님의 그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외국어 그거 늘 한 거 아닙니다. 이때 한 것이지 자기가 그때 한 외국어를 또 갈릴리에 가서 또 딴 데 가가지고 그냥 평생토록 자유자재로 이렇게 한번 입에 붙은 말 그냥 썼다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이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전천후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파송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학생이고 그냥 뭐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자기들을 위한 삶이었지만 이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냐면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텐트를 짜가지고 텐트 메이커로서 밥도 벌어 먹으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가운데도 옛날에는 일 따로 선교 따로 복음 전하는 것 따로 예수 믿는 것 따로 일상생활 하는 것 따로 이렇게 전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던 삶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하나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목사나 선교사나 뭐 풀타임 교회 사역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며 살든 가정주부든 뭐 학생이든 뭐 직장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삶의 중심이 그리고 내 삶의 초점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무엇도 하는 그런 식으로 내 삶의 확실한 초점이 예수 증인으로 모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천후 예수의 증인이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가 예수님 제자인 거 들킬까 봐 얼마나 벌벌 떨면서 문 꼭 걸어 잠궈 놓고 숨어서 그렇게 좌불안석이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내가 예수님 제자요, 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근심 걱정이 쌓이고 두렵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앵자이어티입니다. 불안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온갖 걱정 근심들, 그래서 온갖 보험도 들고 별짓을 다 해놓고도 안심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후에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잡아 죽인다고 가두든 채찍질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I don't care, 뭐 그러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작전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만 하면 예수님 자랑, 복음 전파, 십자가 자랑,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가지고 그걸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는 요거도 먹고 뺨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진작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냐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 전에도 알기는 알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머릿속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고백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거, 그 소나 말이나 어디에 누구 소유인지 그걸 불로 달구어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지울 수 없게 하듯이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어야만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이만한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그런 거 성령 충만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채우는 거 영광으로 아는 사람,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눈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우리가 주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짜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그 사랑을 갚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날마다 물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낌없이 드리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공동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 충만하여서 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하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으며 세상 일에 바쁘고 내 세상적인 성취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골몰하던 참 한심하고 어리석은 제자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그 성령을 바라볼 때에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러 하늘로부터 호련히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무엇을 하든지 예수 증인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